오늘 첫 번째 다뤄야 될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나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군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 좀 다르게 제가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 그 헬라어 원문에 있는 그걸 조금 따라서 번역했는데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 증거하시는 셋이 계시니 하늘 아버지와 로고스 말씀과 성령님이시요 이들 셋은 하나님으로 하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에 신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헬라어 사본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 사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데 제가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른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은 조금 오래된 사본인데 거기에 이제 좀 다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좀 다른데, 그래서 이 본문이 가장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할 때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가서 모든 종족과 민족과 부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세 번째 본문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교통이 너희 회중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이걸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연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사역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에는 기존의 번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인데 이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하면 최고의 신학자 보고 설명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전공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 보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강론하라고 그러면 그분도 좀 버벅댑니다. 또 목회를 오래 하신 분 보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고 그러면 또 버벅댑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학자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나 실력 있는 신학자인지 이제 이 삼위일체론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론을 강의를 할 때에 몇 가지 아니라 하는 것부터 이제 들으셔야 삼위일체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이렇게 됩니다. 삼위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삼신론에 빠집니다.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삼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막 설명하면 이제 삼위가 너무 강렬해져서 삼신론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에 대해서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로 빠지냐면 단일 신론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를 강조하면 삼신론으로 빠지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단일신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삼위는 없다. 그걸 단일신론이라고 그러는데 단일신론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기 전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를 너무 강조하면 삼신론이 되고, 한 분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단일신론이 되는 거구나. 이제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강의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서 여러분이 강의하게 됐어요. 그러면 1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1절이 있는데 이제 1절 안 나오면 이제 가르치는 게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1절 아니면,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찬송가에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데 1절을 건너뛰고 2절을 부르면 그 가사의 맥락이 안 맞거든요. 갑자기 왜 여기까지 나갔지 가사가? 이제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 그 찬송가 4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1절이 이제 중요한데 1절이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예. 틀리신 건 아니고, 예. 그거 아니고, 예. 그러니까 1절. 네, 뭐요? 네. 예? 또 아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되니까. 예, 목사님. 네. 1절이 뭐냐면, 그러니까 1절을 틀리면 안 돼요. 1번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면 하다가 만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론의 1절이에요. 성부 하나님,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님 너무 사모한다고 성령님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아버지가 그립다고 이제 그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고 아까처럼 멈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분 다 삼위를 말씀드려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1절이에요. 2절 뭐예요? 2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절이 있어요. 2절. 아니 지금 1절에 나왔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2절. 네? 아니 그 1절에 위격이 다 나왔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 2절. 2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좀 맥락이 약간 어긋났고요. 틀린 건 아닌데 어긋났어요. 예. 리브가 목사님, 뭐예요? 그래서 2절은 예? 아니 지금 전체 주제가 삼일체인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삼일체 그 다 맞죠? 그렇게 말하면. 예. 2절. 잘 모르겠습니다. 2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삼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니 삼위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2절에서는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삼위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일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시작.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세 분은 아니시다. 이 2절의 뜻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시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에? 아니 그렇게 얘기해. 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저를 좀 기쁘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냥 삼겹살 구워주실 때나 기쁘게 해주실 것 같네. 그게 뭐냐면 그게 일체예요. 1절이 뭐라고요? 삼위. 아니 1절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삼위. 2절이 뭐라고요? 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론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삼위. 2절에서는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뭡니까? 일체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삼위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1절이고 2절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시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라고요? 일체라고요. 일체. 그게 뭐라고요? 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삼위라고요. 다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삼위.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라고요? 일체. 근데 신학교 때 이렇게 명료하게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들은 건 많은데 그러니까 막 섞여서 막 어지럽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화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음이 나와요. 소음이.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그게 소음이거든요. 소리가 정제되게 나와야 화음이 되고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그러면 1절은 뭐예요? 삼위. 2절은 뭐예요? 일체예요. 근데 이걸 잘 들으셔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마정 목사님 이쪽에 와서 한지 얼굴 보이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잘못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일체로부터 시작해. 뭐라고요? 일체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럼 틀렸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노래를 부를 때 키를 잘못 잡으면 한동안 헤매요, 안 헤매요? 헤매요. 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키가 뭐라고요? 삼위야. 키가 뭐라고요? 삼위야. 뭐가 아니라고? 일체가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고요? 일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삼위로 시작해서 2절 뭐로 간다고요? 일체로 간다고.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삼위. 그 다음에 일체.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명료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 2절 이렇게 아주 박아준 거예요. 1절 뭐라고요? 삼위. 그 다음에 2절 일체. 그러면 3절이 뭘까요? 3절이야.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 알았죠? 아니 3절이 뭐겠냐? 네, 3절. 아니 잠깐만. 질문은 이해가 되셨죠? 네. 아니, 이제 1절은 삼위, 2절은 일체. 그럼 3절은 예? 예? 내가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3절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뭐라고요? 삼위일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위로 시작해서 1절, 2절 뭐라고요? 일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3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1절, 2절, 3절 다시 1절 삼위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2절 일체. 아니 2절 뭐라고요? 일체. 말씀해 주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라고요? 일체. 그 다음에 3절 뭐라고요? 삼위일체. 그러면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뭐 말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가사가. 이해됐죠?
그러면 삼위일체 가사를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삼위 얘기할 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2절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3절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할 수 있으면 이분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면 정확하게 얘기하게 돼. 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무슨 내용이 있겠죠? 지금 들어보니까 삼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러면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가사가 나와야 되지 않냐고요. 오케이, 가사를 이렇게 얘기해 보시라고.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저 모르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 아니 이게 너무 아니 그게 왜 안 되냐면 하나님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제 종합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 이분 훌륭하시네. 이 목사님 훌륭하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3절 따라합니다. 3절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되 한 분이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되 한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되 한 분이시다. 이해됐어요? 여기서 2단을 가르쳐 줄게요. 2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화음이 아니라 소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대부분 목회자들이 거꾸로 말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준 2단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러면 양태론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양태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삼위를 강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강조해야 돼? 한 분이신 걸 강조해야 돼.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뭐라고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나한테 안 배워서 본의 아닌 2단으로 삼으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표현이 틀리면 2단은 아닌데 표현상으로 보면 2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3절 따라해야죠. 3절 아니 3절 이제 말하라고 그러면 주제어를 먼저 얘기하는 게 3절 아니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시 3절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시다. 근데 아직 습관이 안 떨쳐졌죠? 그냥 한 분이 막 먼저 나오려고 그러죠? 다시 시작. 3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일체 삼위가 아니야. 일체 삼위로 설명하면 2단이야. 뭐라고요? 삼위일체로 얘기해야 돼. 뭐라고요? 삼위일체야. 신학자들이 이걸 몰라서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일체 삼위라고 그러지. 삼위일체야. 셋이 먼저야. 뭐라고요? 삼위일체. 뭐라고요? 삼위일체. 뭐라고요? 삼위일체예요. 이해됐어요? 예. 일체 삼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삼위일체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퍼치나 매치나 같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되는 거 하니 끝에 나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끝에 나오는 게 결론이 돼. 그래서 셋이 뒤로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삼신론의 그 의미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백히 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1,0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있어요. 왜 1,000만 원이라고 그러냐면 책을 1,000권은 읽어야 이런 게 종합이 돼. 근데 책 한 권씩 10,000원씩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요즘 책값도 비싸. 2만 원씩 치면 2천만 원이 입금되는 중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3일체로는 책을 사봐.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나. 가봐. 사서 봐야 알아. 책을 다 뒤져봐야 알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삼위야. 뭐라고요? 삼위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뭐라고요? 삼위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먼저 뭘 생각하라는 거야? 삼위.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삼위.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체로 오라는 거예요. 삼위를 생각하고 뭐라고요? 일체로 오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이해됐죠? 오케이. 한 분이시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체 삼위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하나님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셋으로 자꾸 갈라지잖아.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뭐라고요?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번 하나님 이렇게 딱 이렇게 일체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삼위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삼위가 되니까 일체 삼위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계속 갈라져.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포커스를 자꾸 놓치게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게 된다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 없어. 근데 한 분으로 시작했다가 삼위로 가버리니까 뭔가 좀 감이 달라. 하나님 생각할 때하고 예수님 생각할 때하고 성령님 생각할 때하고 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아니, 그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삼일체를 믿는데 그 감이 달라. 근데 그 삼위일체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나 예수님 생각하는 거나 성령님 생각하는 거나 조금 달라요. 아니, 이가 같아. 그런데 자, 다시 보겠어요. 자, 봐. 성령님을 강조하는 신학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순복음 운동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오순절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강조하면 뭐예요? 오순절주의라고 그래. 예수님을 강조하면 뭐라고 그래요?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강조하면 복음주의가 돼.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보수주의가 돼. 보수신앙이 돼. 이해됐어요? 하나님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왠지 모르게 좀 경직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보수주의야. 장로교가 그래. 조금 보수주의에 가까워. 그 다음에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는 뭐라고요? 복음주의에 가까워. 복음주의에 가까워.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오순절주의로 이렇게 정착이 돼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성향에 따라. 저는 오순절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뭐예요? 복음적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보수적 성향이 더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일체 삼위로 배웠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일체 삼위로 배웠다고. 애당초 어떻게 배웠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였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컬러가 나타나. 저분은 성령님 쪽에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저분은 예수님 쪽에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저분은 하나님 쪽에 더 강한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체잖아. 삼위일체잖아.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막 삼위를 막 평갈라 먹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개혁주의는 뭘 강조하느냐면 편향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편향이 없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쏠리지도 않아. 성령님께 쏠리지도 않아. 하나님께도 쏠리지도 않아. 우린 똑같아. 이해됐어요? 느낌이 똑같다고. 느낌이 똑같다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조금 더 쏠려 있어.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더 쏠려 있어.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쏠려 있고. 이해됐어요? 조금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는 분은 하나님께 쏠려 있고, 막 예수 만났을 때의 체험에 뒤집어진 사람은 예수님께 쏠려 있고, 성령의 불을 세례를 받았을 때 체험에 쏠려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 쏠려 있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편갈라 먹느냐고. 그게 딱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죠. 하나로 들어와 있어야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삼위 중에 한 위격에 하나님께 쏠려 있는 건 개혁신앙이 아니야.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야. 장로교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좀 탈바꿈해야 돼. 그러니까 이 쏠려 있는 게 이게 웃기는 거구나. 왜? 한 분 하나님이라며. 한 분 하나님이라고 쏠리기는 어딜 쏠려. 똑같아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쏠려 있는 게 이게 우습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처음부터 말끝마다 예수님이야.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끝마다 성령님이고, 어떤 분은 말끝마다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은근히 눌러. 예수님을 강조하는 분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누르고, 성령님을 강조하는 분은 은근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르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기에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 오락가락주의가 있어. 뭐냐면 잘 들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는 뭐라요? 하나님께 쏠려 있어. 근데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할 때는 뭐라고요? 성령님께 쏠려 있어. 그리고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 예수님께 쏠려 있어.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안 나타나. 위격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지.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력이 약해. 생명력이 약하다고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현악기가 강한 그 오케스트라도 있고 관악기가 그 강한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러는데 오케스트라 살려면 모든 악기 부분이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날은 어떤 특정한 악기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나오겠느냐고요. 좀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뭐를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 성령님을 다 부르는 거고, 성령님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부르는 거고, 이런 느낌이 딱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꼭 세 분을 따로따로 모시는 분처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삼위일체 신론을 믿지만 결과적으로는 세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봐요. 그 세 분
삼위를 얘기할 때 이제 세 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위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한데 삼위를 얘기를 할 때에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삼위는 이제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건 표현 말고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관계야?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게 좋은데 뭐라고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 하나인데 이제 표현을 해봐요. 그 하나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 집에서는 엄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양태론이 되는 거고. 예.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 하나님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다. 뭐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높인다고 그래서 다른 두 위격이 삐지시는 일이 없다고요. 이게 전혀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높이면 그냥 하나님도 높여지는 거 성령님 높여진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높이면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님도 높여진다고 생각하는 게 삼위 하나님 그 삼위 사이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삼위 사이의 관계야. 이해됐어요? 예. 삼위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예. 시기와 질투가 없다는 건 문학적인 표현이고 세 분은 이래요. 삼위는 이래요. 뭐냐면 영광을 같이 받으셔. 뭐라고요? 영광을 같이 받으셔. 그 다음에 역사를 같이 하셔. 역사를 같이 하셔. 권세의 수준이 똑같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셨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표 자꾸 만들어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예, 그거 안 만들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다고요? 삼위일체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 삼위일체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삼위일체적인 역사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케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처음에 쓰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예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론과 삼위일체와 예배와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틀렸다고요. 문제는. 문제는 그게 틀렸다고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그 한국의 그 신학 교육의 수준은 미국도 좀 비슷하지만 총론적으로 배웠어요. 총론적으로 배워서 그 말하는 내용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틀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삼위일체와 그 예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총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잡아요.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땐 순서가 거꾸로야.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봐. 자, 성부가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라고요. 근데 왜 거꾸로인지를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 마지막에 결론이기 때문에 아니. 그 성령이 결론이 아니라니까. 예배에서는 시작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인데 보통 순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인데 예배만 딱 오면 순서가 거꾸로 돼요. 성령님이 1위짜리로 오시고 예수님이 2위짜리 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3위짜리로 오세요. 말하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격의 순서가 아니라 예배에서의 이제 그 역사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그걸 이제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난 거야? 무슨 현상이? 예? 저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준비가 된 거지. 뭐라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준비가 되는 거야. 이걸 잘 들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몸뚱이만 앉아있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순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예배 순서가. 이해됐어요? 자, 다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준비시키시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예배에서의 성령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1절이야. 이게 1절. 다시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뭐라고요?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제 이게 1절이고 2절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요. 2절이 뭐예요? 2절이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기름 부어 주셨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근데 이리 나와보세요. 이리 나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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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나와보세요. 한 대를 맞아야 돼요. 자, 빨리 가서 앉아요. 예수 이름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어. 예수 이름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거든. 이리 나와요. 한 대 맞아. 빨리 나와요. 아니 내가 질문이 간단해. 예수님 이름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고. 그렇지. 보혈이 먼저 나와야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름 얘기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보혈이 왜 먼저 나오냐면 보혈이 뿌려져야 우리가 성도가 되거든. 이름은 그 다음이야. 이름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니까 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 보혈이 뿌려져야지. 예수님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아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핏뿌림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실까? 핏뿌림을 받아서 씻김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그 다음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아 씻겨지고 씻김을 받고 씻겨서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한테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여러분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성도가 아닌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예배에 100번 참석해도 예배 드린 사실이 없어. 참석한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 왜? 이 사람은 피에 의지하는 게 없거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아니야. 그냥 참석만, 의식에 참석한 거야. 왜 아멘을 안 할까?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 참석은 가능한데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성도라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뭐 힌두교, 이슬람교도 앉혀놓으면 예배 드린 게 되냐?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동네는 이상하네. 아멘이 좀 작아. 그렇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누구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 뭐 한다는 거야?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린다. 예배와 기도로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받는 역할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 구원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어떤 순서라고요? 순서가 거꾸로야. 삼위일체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삼위일체에 대한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위격의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야. 그런데 예배만 되면 누가 1번으로 와요?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님도 1등 한번 해보셨잖아. 또 하나님도 1등 한번 해. 예수님은 언제 1등 하시죠? 이리 와. 이리 나와. 빨리 나와. 내가 왜 때리냐면 이거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말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 언제 1등 되시는지 빨리 얘기해요. 저렇게 이리 와요. 한 대 때려. 한 대 대신 때려. 이리 와요. 영광입니다. 자, 축도할 때 그렇지. 축도할 때 뭐라고요?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건데 뭐냐면 사도들은 삼위가 한 번씩 1등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 뭐라고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위격을 얘기할 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때는 성령님이 1등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할 때는 누가 1등을 하셔요? 예수님이 1등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걸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1등 하셨는지 2등 하셨는지 몰라. 그냥 왜 이렇게 하셨지?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축도를 하면서도 이게 불만이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시는 목사님들도 많아. 가끔 그런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들 계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이렇게 순서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 하기 위해서? 1등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호를 언제 불러드린다? 1등으로 축도할 때.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거든.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거든. 복은. 이해됐어요? 복을 받게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실제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위격의 역사하심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격의 역사하심의 순서는 그때 다르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사도 시대 때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각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모였을 때 앉아서 기도할 때 뭐라 했냐면 성령님 오늘 제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해됐어요? 왜? 예배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해됐죠? 예. 그러면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누구를 올려다 봐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올려다 봐야죠. 그런데 예수주의자이시니까 매번 예수님만 올려다 보잖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어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의 깊이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고 멈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지금 표현이 안 나왔어요. 뭐 한 거예요? 네? 이리 나오세요. 한 대를 맞아 정신 차리겠어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기 전에 명심하자. 내가 발동을 걸면 안 된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올려다 보는 건 성령님이 시동을 거셔야지 내가 걸면 안 된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불러들이는 걸 그래서 성령님의 초청이라고 안 그러고 쓰는 명칭이 있어요.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빨리 나와요. 아니야. 성령님을 이리 와요. 이리 나오시라니까. 예,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성령님의 초청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다른 명칭이 있어. 다른 명칭이. 자, 무슨 명칭이 있을까요? 기름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보혈의 빨리 가서 앉아요. 그리고 따라해요. 크게 따라해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을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 이렇게 부릅니다. 겸손한 초청.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시동을 걸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시동을 걸어 주옵소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초청이라고 그래요.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초청. 그런데 내가 자꾸 잊어먹어. 각 사람이 자기가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새로운 명칭이 생겼어. 무슨 명칭? 겸손한 초청이라는 말이 생겼다고요. 성령님에게만 초청 맞으니까 잊어먹어.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뭐라고요? 무슨 초청이라고 그런다고요? 겸손한 초청. 뭐라고요? 겸손한 초청. 무슨 초청이요? 겸손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께서 시동을 걸고 발동을 걸고 시작하시도록 하는 거다. 이해됐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북부 시찰은 이런 초청이 아닙니까? 네? 성령님의 인재하시옵소서. 그렇죠. 초청이죠. 예, 초청인데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초청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겸손한 초청을 해야죠. 뭐를 해요? 겸손한 초청을. 그럴 때 쓰는 기도문이 뭐라고요? 또 맞고 싶어요? 뭐라고요?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뭐라고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시동 걸지 말게 하시고. 금방 그 자리에서 금방 까먹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밥값 내기로 돼 있는데 대신 내세요. 어떻게? 예? 밥값 내면 안 되겠죠? 내가 내야지. 그러면 까먹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 겸손한 뭐예요? 겸손한 초청. 무슨 초청? 겸손한 초청. 그래서 겸손한 초청을 무슨 초청이라고도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는 초청.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겠냐? 처음엔 잘 되지만 그 오래 못 가지. 성령님이 시도한 것이고 기름 부으시고 잘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예배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뭐 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아니 용어를 쓰셔야지. 겸손한 초청 이렇게 나오죠. 뭐 해야 되겠어요? 겸손한 초청.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를 낮추는 초청을 하셔야죠. 나를 낮추는 초청. 근데 그 기도문은 뭐예요? 그 기도문은 뭐예요? 저렇게 이리 나와 한 대 맞을 때가 됐어요. 한 대 때려 주시옵소서. 뭐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시동 걸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시동 걸지 못하게 하시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자꾸 까먹어요? 내가 시동을 걸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사 시동을 걸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문의 앞머리에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이 성단에 올라가기 전에 목회자가 속으로 잠깐 기도하는데 성령님 제가 시동을 걸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시동을 걸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이제 올라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혹은 사회자가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시동이 걸린다는 의식이 있다니까. 내가 시동이 걸린다는. 근데 그런 의식 잠깐 내려놓고 성령님이 시동 걸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철저할 필요가 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용어를 정식 신학적인 용어는 이래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초청. 겸손한 초청. 나를 낮추는 초청.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그 시동을 걸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삼위께서는 그때 순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 때는 영광을 받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건 예수님이.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우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눈물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예배가 이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정말 이런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론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삼위일체론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무슨 예배? 삼위일체론적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들 주님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면 삼위일체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호는 야훼인데 야훼라는 글자가 쓰여 있을 때마다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님이라는 뜻에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다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쓰였으니까 하나님께 쓰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적인 용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할 때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부르는 건데 여러분이 주님 그러면 예수님만 부르는 느낌으로 한다. 본래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는 거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주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르신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른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와 주님하고 같은 거죠?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저거 대답해드리고 주여는 따라합시다. 주여는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의의 준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여 하면 주님이시여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주님은 그냥 주님이고. 예.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이죠. 예,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불러드린 겁니다. 아버지 그랬는데 예수님 불러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맞다고요. 오케이. 네, 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 있어요. 삼위 내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자격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만 뭐가 돼요? 기도가 제대로 돼요. 뭐가 있어야만? 예,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아멘을 자주 안 할까?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만 뭐가 제대로 돼요? 기도가 제대로 돼요. 뭐에 의해서만?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해됐어요? 뭐에 의해서만?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럼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었어요. 뛰지 마세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기도가 제대로 돼요. 이해됐어요? 예, 찬양도 성령님에 의해서만 찬양이 제대로 돼요. 예,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되는 찬양이 되려면 성령님에 의해서만 제대로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건 누가 하시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다고. 이해됐죠? 예.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약간 좀 맥락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왜 예수님 찾겠냐고. 제 말 이해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건 명백히 할 필요 없어요. 기도 드릴 때는 뭐예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혹은 아바 아버지 이제 알아서 하시고. 이해됐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 의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 의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 의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거나 약한 기도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 이제 질문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약할 수 있잖아. 또 어떤 사람 초신자인 경우 너무 좀 저갈 수 있잖아. 이제 그러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맞추면 5,000원 드리는데. 예, 주여. 자, 빨리. 이해되셨죠? 질문은 알아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아셨죠? 예, 5,000원 좀 타가지고 좀 자랑 좀 해봐요. 이제 중요한 건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췄다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약한 기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좀 추천해. 뭐라고 그래요? 보고의 기도. 예? 저렇게. 은혜가 약하다. 믿음이 작은 거죠. 예. 예? 은혜가 좀 한 1,000원은 받아도 되겠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알자고요. 따라합시다. 미약한 기도. 그걸 뭐라고요? 미약한 기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미약한 기도라고. 뭐라고요? 미약한 기도예요. 미약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자, 이게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맞출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리를 내는 분한테 답을 내는데 내가 들을게요. 제일 먼저 맞히는 거 5,000원 드릴게요. 미약한 기도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충만한 기도. 그거 아니고 강한 기도. 저렇게 아니고 같은 기도. 난 여러 사람이 맞출 줄 알았어. 이게 아직 안 나왔어. 예. 말씀에 근거하는 아니 뭐예요? 예.
저렇게 여러분들이 강력한 그저 뭐죠 기도를 가르칠 때는 잘 표현하다가 막상 본인이 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 맞춰. 예, 왜 못 맞춰요? 성령의 은혜에 감동. 아니 나는 저 본인이 이 용어 쓰는 거 몇 차례 들었어. 저분들 이 표현을 자주 썼거든. 그런데 안 하네. 잡아요. 그러면 자 오른손을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말이 맞으면 이 무릎을 한번 때려요. 생동하는 기도. 그러니까 생동하는 기도가 그거라고요. 뭐라고요? 생동하는 기도를 해야 돼. 생동하는 기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요. 간절한 기도는 사실은 신음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와. 생동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은 별로 고생을 안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간절한 기도는 피눈물이 나올 때 진짜 나오거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나오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생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기도는 살아있지만. 이해됐어요? 네. 생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문제가 있지만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야. 문제는 있어 누구든지. 근데 이겨내고 있어. 그게 생동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서 그냥 땅바닥을 기면서 막 뒹굴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 간절하긴 해. 근데 뭐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 생동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생동하는 기도를 좀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봐요.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깊은 기도는 맞아.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 좀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동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 제가 문제가 있는데 이겨내고 있네? 감당해내고 있네? 넘어서려고 하네? 뭐 이제 이런 기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밀리잖아. 이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동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동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미약한 기도에서 조금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주님이 미약한 기도를 도우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가 있다. 그 말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약한 기도에서 생동하는 기도로 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해. 근데 그 기도를 보고 생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랬어요. 예. 생동하는 기도가 통성 기도냐고 좀 여쭤봤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 생동하는 기도가 꼭 통성은 아니고요. 그 통성은 안 하더라도 생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영이 맑아가지고 그런 체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맑아지게 기도할 때 보면 내 기도하는 소리가 꼭 음악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리듬이 살아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통성 기도 때는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제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생동하는 기도에 대한 훈련은 될 수 있겠죠. 훈련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예. 한나의 기도가 예? 한나의 기도. 네, 한나의 기도. 예. 예, 간절한 기도에 속한다. 네, 예. 강구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의미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 악화되어서 힘들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3년여 동안 가뭄에 시달렸을 때 간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그 간구하고 간절한 기도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게 간구인데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의 아픔이 있었죠. 네, 아픔이 있었죠. 예, 예. 그 생명 있는 기도가 그 간절함 속에. 근데 잠깐 이제 생명 있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생명 있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생명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느 때 너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터져 나와. 그러니까 안 나와. 말이 안 나온다고.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멍해. 이제 그런데 생명 있는 기도라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를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게 하면 이제 생명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묵상 기도는 생명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묵상 기도 속에서도 생명 있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 우리가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는 자신이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느끼죠. 그 큰 소리를 안 낼지라도 생명 있는 기도, 생동하는 기도가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면 생명 있는 기도이고요. 그 생동하는 기도는 문제를 조금 뿌리치고는 힘이 있어요. 문제를 좀 뿌리치는 힘이 있어요. 이겨내는 힘이 있다고요. 근데 그래야 생동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영어로는 이걸 다이내믹이라고 그러는데 다이나믹한 게 있어야 된다. 다이나믹한 게. 예. 그러니까 문제에 시달리면 그 다이내믹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나는 시달린 사람을 비난하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간절한 기도를 하실 거다. 그렇지만 생동하는 기도는 조금 다르다. 결이 다르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애통함도 조금 달라요.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애통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한 거하고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애통한 거하고 죄를 짓는 세상을 보고 애통한 거하고 조금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그거는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어. 명찰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랬어야지 내가 여러분 이름을 익히지. 그러니까 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니 뭐 이게 스티커로 된 것도 있잖아요. 끈끈이 붙이는 거 살짝 그러면 이름이라 하는데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 이름을 익히죠. 다 알지만 난 처음 왔잖아요. 여러분 얼굴 몇 번씩 뵀지만 이제 이랬죠. 성함이 김연실입니다. 김연실. 네. 인자 숙자 목사님. 임희숙 목사님. 해수. 임혜숙 목사님. 임은묵입니다. 네, 이몽무 목사님. 예, 씩씩해서 좋아요. 여기 나시고. 여기도 하시고. 예. 이영재 목사님. 네. 전성임 목사님. 아시고. 권혁신. 혁신이에요? 이름이 대단하다. 천예아 선교사. 예, 천예와 선교. 어디 선교하시나요? 필리핀. 오케이. 예. 혁신이에요? 네. 이야, 대단해. 그 본래 태어난 본명이 대단하다. 누가 이제 들으면 성령 불세례 받고 지은 이름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예. 얼른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혁신 그러니까. 예, 너무 좋네요.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 그래요. 네. 우리 교회에 이제 네. 사역자가 한 분 계신데 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내가 가끔씩 기도 도중에 나온대요. 그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러면 이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엄마 자, 끝에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 자를 꼭 붙여야 돼요. 아니 그때는 하는데 네. 중간에 이제 네. 중간중간에 뭐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란 말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들어가니까.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가르쳐 드려야죠. 그걸 가르쳐 드리면 되죠. 예, 그걸 가르쳐 드리면 되죠. 예. 당했거든. 오케이. 이제 새벽에 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나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고. 예, 그래요. 감리교에서 대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네, 오케이. 이제 질문 한두 분만 더 받겠어요. 저기 예. 우리는 그 삼일체 하나님한테 우리가 배울 때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학교에서 선생님, 집에서는 아버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죠. 저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비유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맞는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우매한 그 일반 성도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조금 그나마 이건 이런 면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따라합니다. 단면적 비유. 단면적 비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면적으로 맞는 말은 아닌데 어떤 사실을 부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를 뭐라고요? 단면적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면적 비유는 비유로 사용이 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사용하는 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면적 비유는 맞는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이럴 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 뭐 교회 학교 때나 써먹을 수 있는 얘기지 신학교나 어렸을 때 그랬지 지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단면적 비유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신학자들이 허락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처음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3이니까 어떻게 돼요? 3이니까 복수잖아요. 3이니까 일체니까 뭐예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 축구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축구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단면적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래요. 축구팀에 몇 명이 뛰죠? 11명이 뛰어요. 이제 골키퍼까지 11명이 뛰어요. 11명이 뛰는데 이게 한 팀이에요? 두 팀이에요? 11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시는 위는 세 분이 계시다. 축구팀은 11명이 있고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다. 그런데 축구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서로 따로 놀아요? 아니, 실수할 때도 있고 공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이죠. 작전을 따라 움직이죠. 눈짓을 하면서 움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삼위께서도 한 호흡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뭘 가지고 비유한다고요? 축구팀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축구팀이 들여다보면 11명이다. 하나님이 들여다보면 3이시다. 그렇지만 한 팀이듯이 그렇다. 그런데 축구에서 보면 역할이 다 같아요? 달라요? 골키퍼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윙어도 있고 다 스트라이커도 있고 다 달라요. 역할이. 마찬가지로 삼위께서도 각자의 역할을 따로 만드셨다. 그 삼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신 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축구팀의 비유. 그렇지만 이것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요 정도는 사용해도 좋겠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다.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단면적 비유다. 무슨 비유가 아니라고요? 전면적 비유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걸로 바꾸는 거죠. 축구팀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그러면 왜 축구팀을 하십니까? 축구로 설명을 하면 애들도 알아듣더라고. 이해됐어요? 애들도 알아들어. 역할이 있다니까. 그렇죠? 미드필더하고 스트라이커하고 골키퍼하고 다 다르죠? 윙어도 다르고 이제 딱 이해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이해가 된 거죠. 이해됐죠?
이제 축구팀의 비유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허락에 대한 비유가 있다. 여러분이 그 갖고 계신 비유의 대부분은 쓰시면 안 되는 비유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시려면 물어볼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그런 뜻이다 하면 되는 거죠. 또 한번 이제 이쪽 팀에서 이제 질문했으니까 이쪽 팀에서 한번 질문하실까요? 네. 이런 기회에 질문을 안 하면 벌금인데 이제 질문 해봐요. 질문.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거의 본 뜻이 야, 근데 그거 얘기할 것도 없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다 그랬으니까 뭐 거기서 끝난 거라고요. 오케이. 네. 기도할 때요. 주님이 포함될 거잖아요. 주여하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주여.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할 때에는 그 서너 가지 용어로 꼭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셋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언제?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만 허락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가 더 있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쓰신 용어니까 아바 아버지. 이 네 가지만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쓰게 돼 있어요. 주여 이거보다. 예. 아니고. 예. 그렇게 돼 있다고. 기도할 때 주여 막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통성 기도를 할 때 기도 전에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주여!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해됐죠?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예. 주여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시여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 나의 주인 되시오. 이리 와요. 한 대 맞아. 빨리 와요. 그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주여가 이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뭐냐면 겸손한 초청이에요. 나 가지고는 안 되겠사오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봐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만 나는 사람은 주여 안 해도 돼. 좀 힘든 사람은 주여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힘을 달라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거. 당신들도 그들의 그 병전을 보면 거의 다 노드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가 발라졌거든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 주여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오케이. 우리에게 무슨 다른 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라고 하면 하는 걸 좋아하시네. 오케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야. 뭐라고요? 근심 때문에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건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밑바탕이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그저 조금 뭐 이렇게 불만스럽게 인생을 살아간 건 다 돈이 부족했어야. 난 다 잘났는데 돈만 부족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돈의 초점이 뭔지는 아셔야 돼. 이렇게 여기 종에다 놓고 뭐를 태우려고 그럴 때 초점이 딱 이렇게 맞춰지는 걸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데 초점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초점이 되기가 제일 쉬워요. 이건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돼. 남녀노소 다 저절로 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돈 사랑이 떠나질 않는 사람들이 많아. 왜? 주님이 돈이니까. 아니.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죠. 시달리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동하게 살아야 돼. 시달리게 살면요, 돈이 저절로 포커스가 돼. 초점이 맞춰져, 저절로. 시달리게 되면 그래. 그러다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다고 성령님이 더 힘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역할이 뭐라고요?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이에요. 기도 드릴 땐.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할 땐. 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묻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뭐로 하시냐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네. 예수님을 생각하는. 정말요? 그분이 다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 생각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해야 될 주제를 하나 내가 툭 던지려고 그래. 이게 오늘 둘째 강의 할 건데 그 툭 던지려고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는 이의 권세. 뭐라고요? 믿는 이의 권세야. 그게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가지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울 것이요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주님이 그 말씀하신 주제를 신학자들이 그 이렇게 주제어를 붙였어요. 그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는 이의 권세. 믿는 이의 권세야.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돼. 믿는 이의 권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됐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는 사라진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있으면 왜 본인은 부족한지, 그 은사가 왜 그런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믿는 이의 권세에 대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신학적 입장 정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는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은사 끝났다고 생각해요.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저는요, 지금도 믿는 이의 권세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없는지, 왜 약한지,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는 이의 권세야. 그런데 잘 들으셔요. 믿는 이의 권세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이겨내고 있으면 믿는 이의 권세가 있다고 그래. 뭐라고요? 문제를 이겨내고 있으면. 그런데 권세가 있다고 한다. 근데 문제에 계속 시달리고 있으면 미안해요. 그분을 무슨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이의 권세가 없거나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믿는 이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해됐죠? 오케이. 믿는 이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또 다른 얘기야. 그런데 고난하고 상관없이 나한테 믿는 이의 권세가 있으면 내가 이걸 이겨내야 마땅한 건데 왜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검토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믿는 이의 권세가 있으면 뭐는 뿌리치고 살아? 문제는 뿌리치고 사는 거야. 근데 문제에 시달리고 살면 뭐야? 믿는 이의 권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믿는 이의 권세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예? 아멘. 아, 이 북부 시찰은 조금 그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신다. 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묻기를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 아주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 우리 교인들은 유머 감각이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러분들은 있어야 돼요. 겨우.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진다고 안 그랬어. 뭐가 떨어진다고요? 유머 감각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아직 모자라. 아주는 왜 빼먹어? 아주는 많이 하지 말고 아주 많이 해야지. 다시 해. 아주 많이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에이, 모자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구만. 다시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있어야 합니다.